예레미야 32장.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네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과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물을 준비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부모님에게 혹은 아이들에게 선물을 해서 딱 서프라이즈, 깜짝 선물을 딱 주면 너무나 좋겠지만, 내가 마음껏 준비를 하고 선물을 아이한테, 부모님에게 주었을 때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선물이라면 그 기쁨은 반감됩니다. 마음은 알겠는데 이게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조금 이게 떨어지죠. 그래서 선물을 할 때면 부모님과 함께 가거나 아이들과 함께 가서 원하는 것을 사라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상품권을 주거나 선물을 주는 것을 더 기뻐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인터넷에 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길거리에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거의 한 100대 가까운 엄청나게 많은 오토바이들이 신호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 건너편에 있었던 차에서 사진을 찍은 것인데,
그 오토바이 사진 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설렌다. 저는 그걸 보면서 왜 설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많은 오토바이, 뒤에는 짐이 실려져 있고, 오토바이가 제일 처음에는 멋있어서 사람들이 설렌다라는 것이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도 참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밑에 댓글을 보고서야 어떤 의도로 설렌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토바이는 거의 다 택배일 것이고 내가 주문한 상품이 혹시 저분들 중에 있지 않을까, 내가 배달시킨 그 상품이 곧 다시 나에게 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설렌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물품을 내가 사고 싶었던 것을 신청하고 내가 돈을 이미 내었어도 아직 내가 갖고 있지 않음에 기다리게 됩니다. 또한 그것을 받게 되는 것을 설레게 되죠. 내가 원하던 것을 갖는 것도 이렇게 설레고 기다려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 안에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기쁨 안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구원 안에 살며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밭을 사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회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심판을 전하며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 때문에 예레미야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을 말씀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는 회복과 은혜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에 기업 물을 땅을 사라 명하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땅의 심판입니다. 평화와 안정 그리고 부흥이라면 땅을 사고 집을 사고 또한 결혼을 하면서 미래를 준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 전쟁에서 질 것이다 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집이 있다면 짐을 싸고 이사를 갈 준비, 이민을 갈 준비, 아니면 도망갈 준비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자인 것처럼 그 땅을 사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내가 전하는 메시지와 내가 행하는 밭을 사는 것, 앞뒤가 맞지 않지요. 이것에 대한 의문이 예레미야에게 있었습니다. 말씀 25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밭을 사긴 하였으나 의문이 다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이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으실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확증되었다. 이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하여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미 하셨는데 밭을 사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37절, 38절에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며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위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고 자신이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게 될 것인가 그것만을 쫓아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전쟁을 허락하신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이 심판으로 마무리되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박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땅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었던 그것과 유사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게 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하여 심판을 당하는 것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의 신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모두 매몰되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심판이 이르렀지만 그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멸하고 심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버림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시험 속에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땅을 삶을 살다가 잠깐 인생의 굴곡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십자가의 고통도 고난도 죽음도 모두 감내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소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